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1절, 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2절, 그렇게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한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뒷부분에는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해준 천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건이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 말씀대로 진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대로 태어나실 곳까지 어떻게 예언해 놓으셨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베들레헴 탄생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나사렛 가나안 동네 사셨는데 원래는 이제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들은 다 베들레헴 주변에 살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죠. 요셉도 아마 어려워서 저 북쪽 나사렛이란 동네까지 이사를 갔을 텐데 이제 예수님은 고향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가정도 신기합니다. 2장 1절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시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데 가이사가 시저죠. 아우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인데 로마의 황제가 우리 로마 제국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호적을 새로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만삭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긴 여행을 떠났던 거죠. 만약에 호적하라는 그 황제의 명령이 없었으면 배가 이렇게 산처럼 부른 만삭의 여인이 그 긴 여행을 할 리가 없었겠죠. 황제의 명 때문에 새롭게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됩니까?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베들레헴 탄생이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구나. 우리 신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죠.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그럼 다 심부름꾼이네. 맞습니다.
미국 새롭게 당선된 트럼프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정한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까지도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자녀들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일꾼으로 사용하셨듯이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도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시는 그런 하인 종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죠. 늘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 저 일꾼들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고 축복하고 어디 가서든지 다 당당하고 하나님 교회 중심이다. 신자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탄생이 불가능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텐데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기 때문에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고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을 쭉 읽으면서 야 신기하다. 진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날까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일의 1점도 변개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 야 신기하다. 진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 네게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태어났구나. 신기하게 읽게 되죠. 8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목자에게 첫 성탄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힘이 약한 그런 존재들이 새벽에 양치는 목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한다. 우리가 막 힘들게 일하잖아요.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잠 자지도 못하고 일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힘든 일을 한다 안타까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똑같이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천사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많이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력, 우리의 재정 능력,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 곁에 계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데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그 새벽에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사건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굿뉴스 복음이죠. 큰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정말 좋은 것이다. 11절이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에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 나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찬송이죠. 구주 나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다. 예수님 나 때문에 이 세상 오셨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릴 때 이제 이런 신앙을 잘 배우면 이제 성장하면서 나, 예수님과 나의 그 관계를 계속 돌아보게 되는데, 야, 왜 날 사랑하나? 왜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나? 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되죠. 복음이 무엇이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인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탄절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겠죠. 친구들이 야, 성탄절이 뭐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위하여, 너는 아직 모르겠어. 나를 위하여 주님 나신 날이 성탄절이다. 성경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네가 참 성탄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너는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구주가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주는 곧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아들, 왕.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것을 이제 믿는 종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구주,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성탄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면 말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이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기쁨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러면서 이 성탄의 아주 핵심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 수많은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고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이 담겨 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영광이죠.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하나님의 꿈, 교회죠. 하나님의 목표, 우리의 구원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나의 창조 계획인데 그 창조 계획, 구원 계획을 완성,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다. 천군이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성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세상에 오신 그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그런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땅에 오셨으니까 영광이지,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데,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가 임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내 친구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는 평화가 없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성도들 마음속에, 성도들 사이에 평화가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지간이었다. 늘 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친밀함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게 되었다. 가장 친한 사이가 되었다.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다 덮어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처럼 나를 이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은 평화가 찾아온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 혹시 잘못해도 사랑하신다. 내 마음속에 혹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 사람들을 상처 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쁘게 살아야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늘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이 기독교 메시지가 세상에 많았어요. 성탄에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또 전쟁도 그치고 적군들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평화는 찾아올 수가 없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온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가 찾아왔죠. 그러면 그 힘을, 그 사랑의 힘을 원동력 삼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고 성도들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서로 화목할 수 없는 사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오늘 성탄절 두 가족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우구스 투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듯이 이 세상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빈틈없이 이루신다. 이런 확신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는 사실도 붙들고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또 연말연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고 마음에 평화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맞이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우리 어린 친구들 마음속에도 심어주셔서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박세갑, 홍혜선 사모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새일 맡겨주시니 감사하옵고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더 크게 사랑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조, 김경미 집사님 하나님 새해 더 많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화정환이 지혜와 총명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잘 자라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두 분 집사님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 더욱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